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경영하시는 기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어려움, 고난의 늪을 통과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그 역사를 도전과 응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역사에 도전하면서 시련을 극복하면서 이겨내서 고비를 넘고 장애물을 거두어가면서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매를 맞으며 감옥을 드나들면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다가 드디어 칼로 목베임을 당하면서 순교했습니다. 순교할 때까지 그는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는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도는 그에게 한없는 힘과 능력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그를 도우셨습니다. 그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부르신 하나님이 그에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환경과 사건과 역사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능히 이기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다가 좋은 일을 하고도 감옥에 갇히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도성에 가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복음화시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집안에 교회가 생겨서 하우스처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처를 찾다가 점치는 여종을 한 사람 만납니다. 바울이 보니까 이 여종이 귀신이 들어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점치는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철학관이라는 데를 가면은 통계적으로 해서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을 철학관이라고 그럽니다. 토종비결 같은 게 거기에 해당되죠. 점집이 있습니다. 점쟁이. 점쟁이는 어떻게 점을 칠까요? 귀신이 들어가서 점을 칩니다. 자, 하나님이 귀신을 만드셨을까요? 안 만드셨을까요? 만드셨을까요? 안 만드셨을까요? 좀 대답하기 곤란한가요? 하나님은 귀신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뭘 만드셨어요? 천사를 만드셨죠. 근데 천사가 어떻게 됐어요? 타락해서 마귀가 됐습니다. 마귀의 제일 졸개가 귀신입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그 악한 영이 귀신입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점을 치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악한 영이기 때문에, 천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점 치러 간다. 예수 믿는 사람, 점 치러 가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60% 정도가 점 치러 다닌답니다. 아마 여기도 있을지 몰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점 치러 가면은 점괘가 나오잖아요. 점괘가 나오죠. 그러니까 점 치러 가는 거예요.
점괘가 나온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점쟁이가 가짜이든지 아니면 점치러 간 예수쟁이가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점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점쟁이가 가짜든지 내가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그게 그런 줄만 아세요, 여러분. 나도 점쟁이 반쯤은 할 수 있거든요. 여름에 점치러 오면 깊은 물엔 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겨울에 오면 불장난하지 마세요. 불날 확률이 많습니다. 이런 건 나도 해요. 그런 거는. 이 바울이 여종이 너무 불쌍해. 점 쳐주고 돈벌이는 주인이 하니까 이 여종은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아줬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군데? 옛날 사울이 아니잖아요. 손수건만 갖다 얹어놔도 병든 사람이 막 낫는데, 죽은 사람도 막 고쳐주는데, 살려주는데, 귀신을 내쫓으니까 점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점칠 수가 없어요. 점을 못 치니까 주인이 돈벌이가 돼요? 안 돼요? 돈벌이가 안 되는 거야, 이제는. 지하철이나 이러한 지하도에서 구걸하는 사람들 있죠? 나중에 보면은 자가용 가지고 와서 싣고 간대요, 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여종은 돈벌이만 해주고 주인이 다 챙기는 거예요. 주인이 뿔이 났어요. 화가 났습니다. 아니, 바울이라는 놈이 오더니 귀신을 내쫓아가지고 돈벌이가 안 되게 했다고. 그래서 가서 고발했습니다. 성을 소란케 한다는 이유를 붙여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성을 소란케 하기는 더 조용하게 했는데. 그래서 감옥에 갔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감옥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아멘. 성을 요란케 하기는 더 조용하게 해줬지. 귀신이 들끓고 점쟁이 다 없애게 해줬는데 상을 주고 표창장을 주고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 여기 엉뚱한 지금 성을 요란케 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23절,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좋은 일 하고도 지금 바울은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착고에 채웠다. 수갑이 채워진 거예요. 바울이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잘못한 거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잘했지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내쫓아줬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얼마나 잘했어요, 일을. 그런데 세상은요,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내 뜻과 같지 않아요. 내가 선한 일, 착한 일, 아름다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억한 감정을 가지고 나를 얽어매어 놓으면은 어찌 할 바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 아름다운 일 엄청 많이 해도 사단은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탄의 농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원치 아니하는 감옥에 갇혀서 억울함을 당하게 됐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좋은 일 하다가 아니 주의 일 하다가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이 옥에까지 가두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으신가요? 따질 수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한마디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기도처를 찾는데 여기보다 더 좋은 기도처가 없느냐? 먹을 거 주지, 마실 거 주지, 여기같이 뭐 그냥 내가 마음대로 기도,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바울이 한 게 뭐예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한밤중에, 지금같이 한밤중에 사도 바울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처를 찾다가 너무나 좋은 장소가 여기 있구나. 마음껏 기도하며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기도하고 찬송할 마음이 생기시던가요? 두고 보자. 네가 그랬지? 여기에서 막 올라올 거예요. 막. 뚜껑이 열리기 직전까지. 지난주에 제가 못에 뚜껑 열리는 얘기했지요. 막 그럴 거예요. 이게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를 도와주셔서요. 이런 섭섭한 일, 억울한 일 다 잊어버리고 감사한 일만 생각나는, 기도처를 찾는데 너무 좋은 기도처를 주셨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이쯤 이만큼쯤 이 정도로는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이 지금 뭐 감사할 게 많아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나는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거나 세상에 나가서 하는 거나 똑같은다. 매일 반이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나름이에요. 내가 어떠한 마음을 먹고 어떠한 삶을 사느냐, 내가 가진 가치관 같이 그만큼 사는 거예요. 새 가슴같이 살면 그만큼 사는 거고, 넓은 가슴으로 품고 살면 또 그만큼 사는 거고, 바울과 같이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네 놈들 두고 보자. 언젠가는 네 놈들 내가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그랬는데 두고 보자, 안 만나나. 그런데요, 요셉은 한 번도, 성경에 보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들을 도구로 삼으셨다. 형들을 고용하셔서 나를 파는 역할을 해주셨다. 나를 팔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왕되는 훈련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면서 거기서 왕되는 훈련을 해요. 보디발 장군 내 총무일을 보면서요, 사람들은 어떻게 부리는가, 재정관계, 물질관계는 어떻게 다루는가, 경제, 경영에 대해서, 인문학에 대해서 거기에서 공부를 다 합니다. 그리고 너무 일 잘하는데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잖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한창 나이에 종으로 팔려가죠. 그것도 모자라서 잘못된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갇히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에 10분의 1만 해당돼도 난리를 칠 거예요. 사니 못 사니 뭐 이럴 수가 있느니 없느니. 그러니까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요셉은 꾸준히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시간이 문제지 반드시 그날은 온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형들을 용서하면서, 환경 사건을 이기면서 그 길을 갔더니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꿈을 멋있게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는 여러분의 꿈이 멋있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펼쳐나갈 비전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자에게 꿈은 이루어집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어려운 중에서, 환난 중에서, 극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찬송은요, 언제 어느 때라도 늘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자꾸 묻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혔어요. 기도처를 찾다가 너무 좋은 장소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찬송도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기도대 무슨 기도일까요? 곡조 붙은 기도가 찬송이에요. 기도에다가 곡조를 붙여서 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조금 전에 연합 찬양 얼마나 우렁차게 은혜롭게 잘했어요. 찬송을 많이 하셔야 돼.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기 위함이다?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의 도구로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찬송 많이 하셔야 돼요. 길을 가다가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길을 가면서도 세탁을 하면서도 밥을 지으면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늘 생활화돼야 돼. 이게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되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신나게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찬양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26절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요, 옥토가 막 움직이는, 옥토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 났다?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이 지금. 우리가 나는 지진은 자연계에 의해서 흔들리는 땅 흔들림의 그러한 현상이지만, 지금 빌립보 감옥에 난 지진은 하나님이 바울을 살리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신 지진이에요. 바울을 살려야 되는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뭘까?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이 열리게 하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바울이 매였던 착고를 풀어주는 거예요. 바울이 풀어달라고 찬송하고 기도한 거 없어요. 바울은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며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작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얼마나 자유로운 몸이 된 거예요. 자, 27절 보세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는 죄수들을 통 책임진 사람이에요. 옥문이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는 이제 자기 책임이니까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자결하려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이 내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우리가 다 여기 살아있다, 칼을 빼라,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일단 스탠바이 시켜놓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 카톡을 보니까요, 이렇게 써여 있더라고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만 한다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바쁘신지 식사할 겨를이 없다고 복음서에는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 30년 사생애를 거치고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갈릴리 지역 주변에서 사역하십니다. 세 가지 하신 사역이 있어요. 첫째 뭐다? 가르치시고, 둘째 전파하시고, 셋째 치유하셨다. 새벽기도 저녁 예배 잘 안 나온 분들은 몰라, 이거 잘. 가르치고 치유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일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이거 하시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물밀듯이 구름대같이 모여드니까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짬을 내셔서 기드론 시내를 거쳐서 감람산에 오르십니다.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감람나무 열매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감람류를 짠다, 짜낸다 하는 의미가 겟세마네예요. 그래서 그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십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는데 일부러 짬을 내서 감람산에 오르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다는 말을 빼놓고도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매일 기도하라 그러는지 아세요? 힘있게, 능력있게, 권세있게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죄를 많이 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사람으로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다윗이에요. 무려 800번이나 나와요. 왜 그럴까요? 허물이 많고 흠도 티도 많이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산 사람이에요.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기도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는 기도 시간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깁니다. 주의 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주의 전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면서 사시나요? 요즘은 기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귀찮아해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침대 속에서 누워있는 걸 좋아해요. 이건 육체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그 속을 뚫고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힘과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단 마귀의 역사를 다 해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오후에 집회 갔네요. 연말부터 3월달까지 거기는 100일을 기도하더라고요. 100일. 그런데 그러니까 특별 기도예요. 작정하는 기도인데 요즘 잘 안 나온대요. 그래서 저한테 뭘 하나 주는데 1일부터 100일까지 쫙 카렌다를 만들었어요. 하나씩 다 주고 자기 소속 구역 쓰고 이름 쓰고 자기 스스로가 거기다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거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하니까 나오더래. 자기를 쳐서 체크하면서 복종하면서. 대한민국 잘 살게 되었지요. 언제부턴가 기도 소리가 사그러지고 있어요. 기도원은 다 문을 닫은 지 오래돼요. 그렇게 많이 모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살리 기도원도 사람이 지금은 안 보인대요.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안 드리는 교회도 많습니다. 유럽 교회 거의 다 문 닫았습니다. 미국 교회 문 닫아 갑니다. 대한민국 교회 줄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바울과 실라 기도하지 아니하면 추록할 길이 없어요.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는 아주 비스무리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야고보는 복음 전하다가 칼로 목베임을 당했고요. 두 번째 타겟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옥에다 가두고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4명의 군사가 4패로 16명이 동원이 돼서 베드로를 지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추록을 합니다. 교회가 기도한 거예요. 베드로는 피곤해서 잠잤는데 성도들이 우리 사도 베드로 사도님을 추록시켜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했어요? 천사를 보내서 추록시켜 줬어요. 베드로가 착고를 풀고 옥문을 열고 간수들의 눈을 감기고 어디로 갔냐 하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교회로 갔거든요.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나왔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한테 가서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야, 베드로 사도는 옥에 갇혔는데 여기 올 리가 있냐? 아닙니다. 제가 두 눈으로 똑바로 봤습니다. 에이, 그게 보낸 천사가 왔겠지. 아니래도요. 같이 나가보실래요? 진짜 왔습니다. 믿지도 않고 기도했는데요. 무조건 추록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들으시고 어떻게 했다? 응답하셨어요. 믿지도 않는데도 응답하셨다니까. 근데 믿고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그 기도가 기도발, 얼마나 그 기도가 약효가 더 셀 텐데.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추록시켜 줬어요. 16장에는 아주 비슷한 사건인데요. 바울과 실라가 자신이 기도했어요. 자신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착고를 풀으시고 옥문을 열어주셨어요. 자, 베드로와 바울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쌍벽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오순절 사건 때 은혜 받았어요. 베드로가. 저는 시몬 베드로가 아니에요. 은혜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의 복음의 주역이 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거기를 맡겼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습니다. 다메섹은 다마스커스,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거기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생생히 만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요, 그는 거듭나게 됩니다. 즉시로 3일 만에 아나니아 선지자가 와서, 아나니아 집사가 와서 안수해 주는 때에 눈이 뜨게 되고요, 영안이 밝혀지게 됩니다. 즉시로 가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이 사도 바울에게 저 유럽권 이방인들의 복음을 맡깁니다. 복음의 전파를. 그래, 예루살렘과 유대는 베드로에게 맡기고요, 이방인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되는 그 사명은 누구에게 주셨다?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역이 돼서 예루살렘과 유대를 복음화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은혜 받은 사울이 바울 되어서 사도행전 13장에서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로, 선교사로.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에게 파송되는데요, 하나님이 이 사울을 바울 되게 하셔서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의 주역이 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은 그거예요. 1장부터 12장 베드로 사역, 13장부터 28장까지 바울 사역.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 받은 바울을 통해서 그 사역을 맡기신 거예요. 오순절 사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 받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 사역 맡기시고요,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맡기시고 오늘도 기도함으로 그 사명 감당케 하십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든지 사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든지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주의 놀라운 크신 은총이 임하는 것을 곳곳에서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기적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뭐 할 때 일어난 기적이다? 기도할 때 일어난 기적.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거라 해서 사도행전이라고도 하고, 기도가,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서 기도행전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전도행전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그 밑바닥에 깔린, 저변에 깔린 그 힘을, 그 능력을 보면은 무엇이 깔려 있어요? 거기에 기도가 깔려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요, 기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 다시 보세요. 28절. 바울이 내가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죄수들이 간수 앞에 엎드려서 사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간수가 죄수들 앞에 엎드렸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죄수들이 지금 선생이 됐습니다. 윗자리에 앉고 간수는 밑에서 엎드려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도 일으켜 주십니다. 상대방이, 적군들이 무릎을 꿇게 하신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유대 나라의 북쪽에 있는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왕이 유대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아수르는 강한 나라예요. 큰 나라예요. 유대 나라는 작은 나라예요. 별 볼 일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산헤립이 선전포고를 합니다. 몇 날 며칠 몇 시에 너희 나라 쳐들어갈 거다. 여러분, 전쟁은 어떻게 해요? 선전포고하고 쳐들어가나요? 몰래 쳐들어가요. 야습도 하고 기습도 하고. 그래야 유리하니까. 그런데 이 산헤립은 얼마나 당당한지 이길 자신이 있거든요. 유대야 그냥 어른하고 애싸움이니까 그냥 선전포고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당해낼 힘이 없어요. 준비된 것도 없고.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하나 있네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알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선전포고문 갖다 놓고 성전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고요. 이길 힘 더더욱 없어요. 저는 하나님밖에 없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그런 기도했겠죠. 밤새도록 울며 불며. 지금 뭐 풍전등화와 같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동이 훤하게 텄는데 히스기야가 밖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산헤립의 군대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송장이 다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일일이 헤아려 봤어요. 헤아려 보니까 몇 명이나 됐더라? 18만 5천 명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수르의 군대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다 시체로. 누가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를 통해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산헤립의 군대, 아수르 군대들 다 전멸시키고 말았어요. 히스기야가 나가서 싸웠나요? 히스기야 군대가 나가서 싸웠나요? 누가 싸웠을까요? 천사들이, 하나님이 보낸 천군 천사들이 가서 싸운 거예요. 히스기야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다니까요. 전쟁에 나가서 싸운 거 아니에요. 그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가 뭔지를 알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 걸 알아요. 내 육체는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기도의 경험이 있는 사람,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내 육체가 다 경험했는데, 무일푼이 부자가 됐는데, 아무것도 없이 됐는데, 저는 무일푼으로 교회 개척했어요. 무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죠. 히스기야가 세상을 등지고 벽을 향해서 간절히 눈물 뿌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 우리나라가 위태할 때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셔서 다 아수르 군대 무찔러 주시고 승리케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더 살고 싶어요. 또 주의 일 더 하고 싶어요. 이사야 선지가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었다. 내 생명을 연장시켜준다. 내 질병 고쳐줄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리라. 몇 년 동안? 15년이나 연장시켜준대. 여러분, 죽을 병 들었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암 말기신가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잠깐이면 하세요. 잠깐이면.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요, 내 기분 감정대로요, 다 틀어져 버려. 그건 다 틀어져 버려.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면 다 틀어져 버려. 마귀에 밥 되고 말아요. 그거는.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병 내가 고쳐주겠다.
너 생명 15년 연장시켜주겠다. 히스기야가 묻습니다. 무슨 징조라도 있습니까? 있다 말다. 해그림자를 10도 앞으로 나가게 해주면 좋겠냐, 뒤로 물러가게 하면 좋겠냐. 앞으로 가는 건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 해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줬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개소리 소소리 다 하지만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딴소리해도 소용없어요. 기도 안 하면 능력 없어요. 기도 안 하면 기회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머리에서 가지고 내 머리 내 시식 가지고 뭘 해요? 주님이 가라사대에서 주님 말씀대로 해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머리로 했나요? 머리로 하면 옥문 못 열어요. 세상 없어도 못 열어요. 이거는 한마루가 또 부셔도 안 부셔져요. 그거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천사를 통해서 여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수를 회개시키게 됩니다. 간수가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만일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지 않았다면 이 간수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들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누가 감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복음의 불모지인데, 더군다나 거기는. 아하, 하나님께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감옥 속에 집어넣으셨구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상상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 섭리, 경륜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겠어요? 아멘 하면서 그곳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어떻게 하더라?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야, 저 빌립보 감옥에도 내 자녀가 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내가 거기에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감옥에서 간수의 일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작정된 자는, 예정된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어요.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도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 그거 외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고 부르셨고 파송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뭔가요? 무슨 사명이라도 기도하면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사명이라도 기도하면서 감당해야죠. 그렇지 않으면은요, 원망과 불평이 있고요, 거기에 시험거리가 있고요, 나도 모르게 비참한 상태로 이르고 말아요. 내가 아니라니까요. 새해는 여러분 기도하며 삽시다. 새해에는 기도의 생명을 겁시다. 이 소망의 새해에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하러 말미암아 생명의 사람이 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사람이 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권능의 사람이 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작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서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세요?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주님이 다 해 주실 텐데, 감옥에 가는 게 문제예요? 죽는 게 문제예요? 일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실패하는 게 문제인가요? 자식이 이탈하는 게 문제인가요? 무엇이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 없어요. 기도하는 게 문제지 다른 거 문제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새해 첫 시간에 제가 왜 이렇게 열을 올리면서 기도하라 그래요? 요새 기도 안 하거든요. 정말 안 해요. 기도 정말 안타까워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일이 되는 일 없어요. 여러분, 내 생각에 되는 것 같죠? 내 머리로 되는 것 같죠? 웃기지 말라 그래. 그거는 사상 누각이야. 그거는 다 쓰러져 버려. 괜히 할 일 없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실 일 없어서 짬을 내서 가서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도하시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본을 보이기 위해서 가서 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내 생명 오늘이라도 부르면 가야 돼요. 2019년 말까지 살라는 보장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천재지변이 올는지, 시대의 종말이 올는지, 내 개인의 종말이 올는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이 시간, 이 신년 벽두에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이요, 기도하며 삽시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기도하며 맛있게 쓰임받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준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3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유명한 복음 전파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 너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내 집도 다 구원받아. 간수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스도 영접했어요. 그리고 집에 데리고 모시고 가서요, 다 씻겨드리고요, 극진히 대접하고요,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은 줄 믿습니다. 이거 보세요. 바울을 왜 감옥에 보냈겠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륜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뜻이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새해에는 기도하며 삽시다. 기도의 능력은 상상 초월하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이상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밥은 굶어도, 잠은 못 자도, 할 일은 못해도 기도하며 살렵니다. 하나님, 나 자신과 싸우면서, 이기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생명을 걸고 새해에는 주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권능으로 소망 가운데 살겠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새해 첫 시간에 결단하고 뜻을 정한 이 뜻, 이 결단이 결코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